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어, 영광의 복음교회가 출발하게 된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 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는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습니다. 여기 밖에 난로를 지금 저 안쪽에 들여놨는데 여기가 그 난방설이 안 좋아 가지고 추워요. 지금 겨우 20도 올라갔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보통 19도에서 멈추는데 그거 아시고 뭐 이렇다고 해서 교회 이사 가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래간만에 교회 와서 추위를 느껴보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추위를 별로 못 느끼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제 모교회 은평구 수색동 삼거리에 있는 그 서부교회, 그 교회에서는 연탄난로 뗐나 뭐 그랬었어요. 이렇게 연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에서 막 점심때 그 말도 안 되는 맛도 없는 그냥 국수 이렇게 말아 가지고 간장 턱 이렇게 주는 그걸 국수를 먹으면서 행복한 청소년 시기를 지났어요. 그때 뭐 저만 있었습니까? 우리 뭐 조은경 권사, 임준호 장로 다 거기서 인제 청소년들, 청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교회에서 태어나 가지고 따뜻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가 추운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희보다 더 추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이 시간 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제가 잘 잡는 제목들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 주제라고는 뭐하고 영광의 공동체가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영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면 좋겠다. 아니 영광의 공동체, 영광스러운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뜻이 맞아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저도 뭐 대학에 있을 때 교직원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뭐 사진 모임, 그래서 뭐 경복궁, 뭐 청와대 그쪽 가갖고 사진을 뭐 찍고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저렇게 돌려가지고 뭐 또 감도 ISO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게 필름 감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현상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학교에 있던 등산 모임은 그냥 틈만 나면 등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리산으로, 치악산으로, 뭐, 뭐 속리산으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습 조직을 하면서 저는 이제 MBTI 전문가니까 MBTI를 가지고 학습 조직을 자기 성장과 타인 이해, 자성타해 이런 또 이름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습 조직을 한 7, 8년 동안 이렇게 인도한 적도 있었고 사실은 뭐 되게 그 직급적으로 높은 분들이 또 그 작은 모임에 참여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 핸드폰일까요? 예. 교회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여 주신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행위로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결국 교회는 사람들이 뜻이 맞고 아니면 동아리로 아니면 등산 모임으로 아니면 그거 아시죠? 토요일만 되면은 그 동백 여행사 우리 1년에 현사모가 한두 번 가는 그런 게 있는데 하고 정처 없이 막 먼 길 가는 거야. 난 그거 너무 싫더라고. 가졌는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인제. 왜냐면 토요일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딜 잘 가거나 심경에 큰 변화를 주거나 몸에 큰 무리가 되거나 감정적인 큰 소모가 있는 것을 안 합니다. 가능한 한 조용히 이렇게 있어요. 어저께도 여전도회가 FGS 학교에 모였어요. 밖에 나가서 좀 같이 있고 싶은데 좀 뭔가 모르게 또 들으면 말로 나올까 봐 가만히 안 듣고 제가 인제 이어폰을 꽂고 좀 말씀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 뭐 한 90평 남짓 안 되는 교회이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개개인의 총합체가 교회예요. 그죠? 하지만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이 있고 한국만 하더라도 장로교만 해도 한 30여 개의 파가 있어요.
이걸 뭐 70일을 가리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크게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단인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통일교나 이런 사이비들 아닌 이상, 신천지랄지 하나님의 교회랄지 성경을 약간 변개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조금 다른 성경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게 약간 외경이 열 몇 권이 다시 끼워져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연옥설이랄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교리적인 근거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한 해 교회를 인도하면서 진짜 공동체로서, 영광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자라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대하고자 합니다. 좀 아까 읽었던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있대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그런 믿음보다도 그 사실을 믿자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고, 삼신 할머니한테 빌고, 저렇게 빌고,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본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을, 그런 것을 모토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공적인 교육에서 못 듣는 얘기들이에요. 저도 명문 연서중학교하고 숭실고를 나왔습니다. 아실까 모르겠지만 수색초를 나오고 연서중을 나오고 숭실고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가서 계속 미션스쿨이니까 주중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다니는 저도 얼마나 그게 힘든지, 그렇죠?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 들었던 말씀들이 지금 저를 견인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2장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교회는 첫 번째로 어떤 모임이냐?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비를 내서 어떤 그 회칙에 의해서, 그 모임의 규칙에 의해서 준한 자가 아니라 모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택함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 친구들 전도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우리 숭실고 다닐 때, 고3 때, 고2 때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필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을 뭔가 의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힘이 소진되고 남는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악. 악이 많이 남는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산전수전 겪은 많은 시장판에 있는 할머니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게 되면 인상도 막 이렇게 찌푸려져 있고, 수색시장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만 친구 어머니가 그래서 장사를 이렇게 했었어요. 자판을 벌려놓고. 그분 대할 때마다 친구 어머니인데 참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나저나 같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 시장 바닥에 앉으셔 가지고 야채를 팔고 그러는,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저분도 교회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보호를 받고, 특별한 보호를 받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뭔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대박의 남에 살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것이
그런 삶으로 이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투자하는 거, 이 코인, 이 다단계, 이게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교회 내에서 다단계를 혹은 코인, 불필요한, 내가 땀 흘려서 돈 버는 거 아닌 불필요한 것들을 교회에서 하는 분들을 교회 내보낼 겁니다. 내가 나가든가. 왜냐하면 좋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돈거래하는 거 가능한 한 금지해 주시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저 아는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를. 장로님 부도가 났어요. 이 아들 돈이야. 목사님 아들 돈이야. 목사님이 갚을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쿠팡 출퇴근차를 모신대요. 그 돈으로 갚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새벽도 오시는 거야. 아니, 새벽에 드린 영상을 보게 되면 늘 눈을 감고 있어요, 목사님이. 왜 눈을 감고 있을까? 친구 목사님 물었어요. 왜 저 목사님은 늘 눈을 감고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는 이유가 사정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뭔데? 새벽에 쿠팡차를 출퇴근차를 모시고 몬 다음에 새벽에도 오시는 거야. 피곤해 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눈을 감고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보면서 '아, 그런 아픈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동거래 서로 주고받고 막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향약둘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구원의 공동체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화면에, 예, 화면에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예수 믿어서 처음부터 나옵니까? 친구 따라 나가고, 저 같은 경우는 하드 얻어 먹으려고 나갔던 거예요. 하드 얻어 먹으려고 성경학교 때 나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가 친구들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번쩍해가지고 큰 환상을 보고 교회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개척교회 내가 도와야지.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도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 그 믿는 모임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도 교회는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전쟁 나면 목사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상황이 됐지만, 사실은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TV 보세요. 요즘 어떻게 틀 수가 없어. 틀 수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딱 죽고 숨 몇 분간 못 쉬다가 숨차 죽거든요. 숨이 들어가는데 내뱉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헉 하다가, 개인적인 그 경험이에요. 딸깍거려요. 꼴딱 하는 것 같아. 그러고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장례를 하면서. 그래서 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이 자리에 내가 오게 될 건데. 여러분, 몇 분간 숨 못 쉬어 괴로움을 당하다가 눈 탁 떴는데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공동체입니다. 아, 죽으면 끝이야. 마셔. 부어. 뭐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50이 넘었으면 돌아다 보셔야 돼요. 왜? 수십 년 내에 우리 다 죽습니다. 수십 년 내가 뭡니까? 일주일 내에 누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되지만 교회는 구원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화면에 성구가 뜰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딱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무당하는 그 구슬하는 곳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괴롭거든요. 저는 물론 좋아했어요, 그런 걸. 왜냐면은 가면 떡을 주더라고. 떡을 먹었는데 교회 나가니까 그런 떡 먹지 말래. 난 떡을 좋아해서 떡을 그냥, 그 어렸을 때 옆집에 무당
건너집 무당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 인제 초가집인데 불이 났어요. 홀딱 타 버렸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저 무당 새끼." 그러더라고요. 나 아는 동네 형인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이게. 저는 그 무당들한테 좀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측은한 그래서 인제 복음 전할 때 무당집을 많이 가 봤었는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사주팔자에 딱 매여 가지고 차 하나 제대로 못 몰아요. 차를 사도 고사를 지내야 되고 이사를 가도 날짜를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달력 하나 얻어 왔어요. 뭐 손 없는 날 이런 달력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고 있는데 손이 언제 없는가 보고 있는데 달력 보니까 그런 달력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대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지역 가정교회 모임 보니까 진짜 떡을 먹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떡을 드시네. 그 어디죠? 유승훈 권사님 그 사업장에서 그게 증산동인가요? 예, 증산동 그 모임에서 정말 떡을 떼면서 대화를 하시길래 그래서 '아 잘한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떡을 떼고 기도했지만 그전에 뭐가 있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도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남미를 가보니까 콜롬비아를 가보고 니카라과를 가보고 베네수엘라 가보고 볼리비아를 가보고 쿠바를 가봤어요. 쿠바 진짜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사도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위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목사 위에 또 다른 목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남의 상황들은 그런 걸 좀 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36절 말씀 보니까 2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2장에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많은 대중들 군중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이 뭡니까? 구약 의미로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어떤 절기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이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이죠. 모여서 2절 말씀 보니까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혁고인 말이 아니에요. 어디는 방언을 훈련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라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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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꼬으면 이렇게 방언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하는 교파도 있어요. 지금 안 그렇지만 오순절교회 순복음 그쪽에서는 처음에는 방언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방언 학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들리는 말로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옳은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모르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였냐면 실제 지구상 어딘가가 있는 말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제주도 말로 방언을 한다. 제주도 분은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냥 말을 막 짓거리는 게 아니고 실제 여기서 말했던 방언들은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당시에 방언의 모습은 뭐였냐면, 베드로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스페인어를 하는데 여기 있는 모인 사람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역사입니다. 여길 필두로 세워진 교단이 오순절 순복음쪽입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10절 말씀 보니까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쭉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사가 오순절 그 절기에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2장 22절, 이스라엘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가르침이 뭐였냐?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라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보세요, 표적과 많은 기사가 있었다. 이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대역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고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음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라고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다윗이 구약의 내용들을 들어서, 구약의 내용들을 빌어서 지금 예수가 누구신 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32절 말씀 보니까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승천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고 승천했음을,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입니다. 27권 내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도 예수를 많이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는 좋은 의미로 쓰였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유, 저 그리스도 믿는 것들, 미친 것들, 그렇게 생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기독교 할 때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왕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들어서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은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고 전달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요한을 읽어보십시오.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누구지? 이분이 그리스도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적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걸 푸는 게 아니에요. 뭐 666이니 바코드니 이상한 걸 푸는 게 아니고 무슨 칩을 심었다는데 안 심었다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고, 이 말씀 받는 43절, 42절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내용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3,000명이 41절 3,000명이 갑자기 더해진 거예요. 그 많은, 그럼 말이 3,000명이죠. 그렇죠? 우리가 3,000명 언제 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5,000명 교회보다 500명 교회 10개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큰 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저께 교회 수도가 얼었습니다. 수도 얼었던 제가 공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해빙기를 사가지고 단연간 매년 정기적으로 수도를 녹였던 장본인으로서 그때 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야, 해빙기를 어디서 구하지? 그러다 와가지고 주전자 한 주전자로 끝났어요. 얼만하다. 왜 그 겨울마다, 야, 교회가 요즘 교회가 어느 교회가 수도 얼겠습니까? 지난 교회도 멀었었어요.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녹이면서 감사했어요. 아유, 보통은 밖에서 해빙겨 가지고 더우냐고 보통 불러 가지고 막 그냥 그 PVC 파이프 뚫어 가지고 증기하고 얼음 떨어지다가 파이프 깨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수돗물 졸졸졸 부니까 나중에 툭 녹더라고요. 네,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한번 느끼는 거죠. 야, 지난 교회에서 감사한 것은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과 기술을 다 배웠어요. 모든 기능. 제가 어지간히 치다 목수 치다 할 수 있고요. 또 뭐 잘 박습니다. 잘 박고 큰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웬만한 공을 실내인테리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 은퇴하면 집수를 해야 되나 실내 인테리어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는 자전거 판다더라고요.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래, 야, 막 목회자를 뜨다가 70 넘어가지고 누가 그걸 하겠냐고 그랬는데 그런 소망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나보고 뭐 할 거냐 묻길래 난 실내 인테리어나 집수리 정도 이렇게. 저 전기 배우고 싶거든요. 전기 이런 거. 여러분 하수도만 맥혀 보십시오. 하수 뚫는 것도 이거 엄청 큰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막 그거 뭡니까? 그 내시경 넣어 가지고 뚫는 거 보니까 막 또 탐지기가 있어요. 뭐 몇 천만 원 되는. 그거 가지고 또 막힌 데를 찾질 않나. 별걸 다 보면서 야, 내가 그동안 12년 동안 그게 복음 가득한 게 있으면서 집수를 위한 사역을 위한 세계 복음을 위한 많은 걸 배웠다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어저께 좀 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어떤 게 사도의 가르침이었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반복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여러분 의미를 모르는데 전달이 됩니까? 개척교회에서 당연히 친구들이 그래요. 뭐 올해 목회경 얘기하면서 뭐 초청 전도주일 있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하는데 전 제일 그 이상한 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휴지에다가 교회 이름 적어 쓰는 거 이렇게. 전 잘 안 맞더라고 이게. 휴지 뭐 이렇게 줄레면 아예 곽도시 큰 거 주던가. 그냥 그 신촌에 있는 염천교회인가? 염산교회. 큰 곽도시 이런 거 하나 주더라고 이렇게. 교회 딱 붙여 갖고. 이건 모르겠는데 막 물티슈 요만한 거 줘 가지고 이렇게 주 예수 이름 넣으라 그러면은 이게 받아 놓고도 교회 갈 게 이거밖에 없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방법론으로 교회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전달돼야 돼요. 저도 미션, 비전, 골 이런 거 학교에서 세우면서 1년에 있던 도서관에서 그 계획들을 성취하면서 그때그때 세부 계획 세워가서 이것을 이루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의 가치와 의미가 내게 없는데 전도 3명 합시다. 예를 들면 전도 7명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스라이팅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가스라이팅, 표리부동 이런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요. 굶으면 굶었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가치의 의미가 올 한 해 좀 다가오면 좋겠어요. 이게 터져나가는 거하고 그냥 하려니까 그냥 그걸 수행을 해야 믿음 있는 것처럼 여겨서 그걸 수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전도지도 많이 줘봤습니다. 옛날에 무슨 편지 땡땡 편 접어가지고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주유소에 주기도 하고 무슨 뭐 그 톨게이트 지날 때 주기도 하고 식당 가서 주기도 하고 도서관에다가 쭉 꽂아놓기도 하고 욕 먹고 심할서 쓰고 그리고 막 업무 중인데 제가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한 기간이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비전, 미션 이런 거 이전에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치로 의미 있게 발견되면 좋겠어요. 금주부터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저 마음은 급해요. 빨리 하고 싶은데 1 년에 한 5독 딱 잡았다가 누군가 죽겠네 싶어서 그 1독만 하자. 어떠신가요? 통독해 보니까? 한 분만 재밌어요. 보통 얼마 안 읽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없으니까 딱 틀고 시작하세요. 1장. 목소리 이쁘잖아요. 그 뭐야, 그죠?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야. 딱 듣고 잠도 깨고 말씀 듣고 좋잖아요. 어저께 13명, 12명 읽었더라고요. 보통 20명이 26명이 가입됐더라고 보니까요. 리더는 뭘 볼 수 있냐면 통독을 아직 미진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 말아 이거 쫙 줘요 밀어 하다가 말금하고 하는데 우리 도훈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야, 도훈이가 계속 안 하네. 왜 신청했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세요. 말씀에 어쨌든 말씀에 계속 들어오는 어느 날 말씀이요 탁 들려요. 이건 뭐라, 저는 그 비합리적인 사고랄지 허무맹랑한 얘기를 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MBTI 강사니까 죄송해요. NP용들의 말을 잘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서 한참을 들어야 돼. 물을 때는 ST용들은 쪼듯이 물어봐요. 무슨 말이야? 물어본 건데 상대방들은 까칠하다고 또 이해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말아. 모른 채 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성향에 맞게 기질에 맞게 말씀이 하나님이 듣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교회는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17장 요한복음 22절 읽었던 말씀처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줬대.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부른 그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한 그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각 교회마다 다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가 여건이 되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좀 부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아지면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있을 때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작은 거지만 이 불우이웃을 통해서 이 화곡동, 화곡일동 쪽에 저는 이런 도심 형태를 잘 못 봤어요. 물론 수색도 남루했지만 개발에 들어가서 좋아졌거든요. 상암동은 됐습니다. 상암동은. 어렸을 땐 늘 그 뭡니까 가재 잡고 미꾸라지 잡고 썰매 타던 그곳인데 지금은 뭐 그냥 DMC 누리꿈 스퀘어부터 시작해서 온갖 방송국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곳을 보다가 광명도 깨끗해요. 이 동네 딱 오니까 동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고 시장이 군데 세 군데나 있고 막 붕어빵 여기서 김 올라오고 만두 김 올라오고 막 앞에 막 그냥 시끄럽게 막 장사하느라고 뭐 과일 몇 개 얼마라고 팔질 않나. 근데 어느새 적응이 됐는지 교회가 참 동네가 이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구나. 꽃이 피면 따뜻한 바람이 불면 우리 로고 이제 오늘쯤 결정할 건데 전도지 딱 만들어서 교인들과 함께 가까운 소설 호수공원부터 시작해서 좀 이 지역을 전도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영광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뭘 말하고 있냐면 은혜 안에 들어갔냐? 은혜로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향해서 살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모여서 사회복지 좋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지역에 쓰레기 줍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아십니까? 근데 넝마 이렇게 뒤에다가 큰 바구니 메고서 긴 찢겨가지고 이렇게 줍던 청년들 알아요? 넝마? 어른들 아시죠? 쓰레기에서 돌기 전에 그 이렇게 넝마 있어요. 넝마. 그리고 똥차도 똥차 같은 게 아니라 그 똥구르마 같은 게 있어요. 그 옛날 얘기예요. 똥구르마. 그런 게 수색이 있었어요 옛날엔.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쓰레기 줍는 교회가 있는데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은데 그것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것도 인제. 어쨌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남들에게 동냥하듯이 복음이 전달 안 되면 좋겠어요. 그렇더라도 주장하듯이는 아니지만 의미가 나한테 발견되면 우리 아이들은 전달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줘 갖고 이 아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듣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가정은 애들이 멀리 안 갑니다. 여러분 애들을 방황하기 시작해 보세요. 어릴 땐 잡고 있지만 커 보세요. 크면은 이게 감당이 됩니까? 가끔 우리 도원대원 다녀가 대화할 때 가끔 이렇게 한번 갈겨? 한번 딱 보니까 이제 힘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인제. 그러다가 지나가요. 어렸을 때 하도 혼냈으니까. 혼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당하는 쪽으로 그냥 "그래 밟아라. 속 편하면 밟아라." 물론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간혹 이렇게 제가 예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키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서장로님과 이번 주에 동탄 평택을 이렇게 신방을 갔다 왔어요.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세요. 영광의 복음교회에 부모들과 함께 나오는 청년들 보면 너무 이쁘대요. 아마도 근간에 청년들에게 얼마나 후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쁘대. 반주하는 그것들 막 찬양하는 그 애들 보면은 엄마 따라다닐 나이냔 말이에요 지금. 20살 넘어서 곧 시집갈 나이인데 엄마는 니네 시집을 갔는데 예를 들면 그 애들이 와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는 거 보면은 너무 귀한 거예요. 자식을 키워 보니까 자식들이 복음 가운데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부모 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보니까 15장 9절 말씀 보니까 화면에 뜰 겁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 없나요? 예. 로마서 15장 9절 한번 성경 펴 보십시오. 예. 로마서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결국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구원받는다면 하는 게 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이방인들 복음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유대 사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도 뭘 요구하냐? 영광 돌려라. 영광 돌리는 것은 특별한 장로님들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방향입니다.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현대인 성경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골로새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신 이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월 70만 원 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그렇죠? 수도가 얼지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추위가 가득하고 난방이 안 돼서 힘들지만 교회는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목회자 한 명이 성도 한 명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면 영광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23절 말씀 보니까 2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잘 보십시오. 너는 이제부터 외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다. 중국에 한번 갔는데요. 저 내륙을 들어갔어요. 내륙 들어갔는데 옷이 좀 깔끔하게 입은 분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인들 대부분들이 옷이 좀 독특했어요. 이렇게 입는 게. 그런데 깔끔하게 입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왜? 말투가 다른 거죠. 알고 보니까 상하이의 시민권을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상하이 사람들이 되게 대접받더라고 보니까. 말도 표준어를 쓰는지 좀 모르니까 사람들이 상하이 불안한 거 어떻게 상하이 살게 되냐. 그분들은 상하이 시민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일한 이방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왜? 유대인 중심 사회였으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가 말했던 그 터, 사도들과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요, 코너스톤, 코너와 코너가 만나는 그 모서리 부분에 돌을 큰 걸 놓고 돌을 쌓아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축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 딱 빠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냐? 모퉁이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 아닙니다. 영광의 복음교회 니꼴 최영수 목사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양이에요. 목사는 목자고 성도는 양이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양입니다. 그렇죠? 2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이 연결되어서 쌓아가면서 건물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23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한 번 모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대요.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어요. 왜냐하면 좀 정리가 돼야 돼. 너무 별교회가 다 있어서 진짜 예를 들면 여러분 목사가요 소명이 없으면 이 길 못 갑니다. 그럼 매일 설교해 보실래요? 돈 몇백만 원 드릴게 설교 매일 1년 동안 해보실래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수색에 있던 그 성불사에 있던 약수터 아십니까? 약수터? 가끔 가물면 물이 안 나와 약수터에. 또 물 못 퍼먹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어떻게 매일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 사업을 했지 소명 없는데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전 청년들에게 좀 믿음 좋다고 신학교가라고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학교가 다 미달.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신학과가 인문학부에 아예 편입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선교사 나오면 선교사 기본 평균 나이가 40대 후반. 40대 후반이면요 10년 열심히 하고 나면 50대 후반이에요. 그렇죠? 거의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나온대요. 선교사 나오는 초년생이 이제 다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몇 년 뒤면은 다들 이제 은퇴하실 나이인데 더 이상 선교지에 선교사 갈 필요 없는 선교도 많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필리핀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그 현지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굳이 선교사 갈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거 지금도 1970년대 마냥 아이들이 너무너무 생활이 척박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넣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넣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서 영어 쓰는 그 민족인데 그렇죠? 따갈로도 하고 비사여도 하고 영어도 하잖아요. 그들이 이 복음 이걸 가지고서 전 세계에 뭐 몇천만 명이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영어로 쓰는데 야 민족이 영어가 자유롭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생들 영어가 자유로운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얼마나 많은 모든 영화 다 볼 수 있고 모든 영어책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그게 안 돼 갖고 지금 막힌 게 많지 않습니까? 영어 때문에 그 인생 힘든 사람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들이 아직도 생활 수준과 문화 수준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다른 그들에게 어떤 후대를 키울 수 있는 뭐 교육 선교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도가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부인 못할 일입니다만, 우리가 2월 우리 교회가 2월 셋째 주 정도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 좀 돌아보고 탐방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한테는 어학 갈 수 있는 학교를 한번 가서 코스 한번 알아보고 그런 과정들, 그러다가 시간을 일주일 정도 갖고 하는 올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개척교회에서 아직까지 많은 기능이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선교지를 섬기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슨 말인지를 계속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 교회는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에 파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파, 뭐 최목사파, 최도원파,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게 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전라도요, 경상도지, 이거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동일한 힘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동일하게 서로가 부름받은 백성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 장 읽겠습니다. 10장 24, 25절 화면에 떴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배는 예배당에서, 여러분 유튜브 집에서 줌 켜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핑계 될 수 없고 무릎에 약해진 무릎들에 힘을 얻어서 예배당에 직접 걸어가서 운전하고 가서 예배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나안 성도 있잖아요. 가나안. 교회 안 나가면서 온 교회를 투어를 다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특징은 이렇고 이분은 이렇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예배.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우리 교회는 이름도 영광의 복음교회예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명을 부탁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계속 몇 년 전부터 가슴에 파도치던 내용들을 그냥 제가 조각을 좋아하니까 이게 전각, 이런 거, 전각 아시죠? 막 붓을 쓴 다음에 도장을 딱 찍잖아요. 이 전각에 제가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이 힘드니까 지우개를 팠어요. 지우개를 파가지고 영광의 복음을 써놨다가 책상에 딱 얹어놨던 것이 이게 교회 이름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왜? 개척하려고 이게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제 가슴 속에 이끌리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학교를 했고, 이 말씀 때문에 그 손해되는 마이너스인 그 학교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또한 여러분, 친구들이 그래요. 지금 조기 은퇴를 앞두고 친구들이 말하는데, 야, 최 목사님 지금 개척하게? 지금? 야, 모세 80에 부름받았는데, 야, 그건 성경이잖아. 그래. 성경 안 믿어? 내가 그 말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어떡하니? 그게 그런데, 뭐, 이렇게 혀를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말 제가 들었어요. 속상한 말인데,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장님들은 우리 지역교회를 이 지역교회 모이는 것이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모이시고 모일 수 말씀 40분씩 증거하지 마시고 짧게 몇 개 하시고 이거 보세요라고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다 시간이 달라요. 시차가 있어. 누구는 느리고 누구는 빠르고, 그렇다고 빠른 사람끼리 휙 가지 마시고 천천히 새끼 키우는 것 마냥 천천히 가면서 모두가 몸의 가치 의미를 모든 성도가 가슴에 푹 담고 영광의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표출되고 또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